그림 보셨어요? 네,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우리가 왜 아버지 치유가 왜 필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아버지 치유가 왜 필요한가 하면은 아버지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알아가고 친밀감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그 중간 다리가 누구냐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 자녀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런 창문과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 중에 특별히 아버지 치유가 왜 중요하면 아버지는 곧 하나님이 투사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아버지 치유로부터 자유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하면은 제가 저번에 어떤 귀신의 집 이렇게 한번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서 보여준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게에 흐르고 있는 모든 죄의 우상 숭배가 모든 가문의 집을 본다면은 집에 이제 그 가문의 이제 주춧돌이 가게에 흐르는 있는 우상 숭배의 죄가 주춧돌이 됨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잘못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솔타이 그리고 거절받은 나의 상처를 통해서 내가 늘 부정적인 나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그런 거절받은 상처를 통해서 잘못된 내적 맹세 또한 자라오면서 잘못된 어떤 우리가 충격적인 트라우마의 어떤 상처나 감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문화 속의 어떤 영상 부적절한 영상 아주 쇼킹한 어떤 그런 영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고 또한 자기의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이 자기의 노력 이런 걸로 통해서 귀신의 집들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게 흐르고 있는 모든 이 죄의 모든 우상숭배의 모든 죄들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시 거룩한 성전이다. 내가 너희의 성전 삼았다. 너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모든 가문의 주춧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마다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줄 때 보혈의 피가 흐를 수 있도록 계속 저와 여러분이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런 보혈의 피가 흐르는 관계 속에서 잘못된 솔타이에 대한 이 부분들은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쪽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긍정적인 예수님의 연합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관계 쪽에서 잘못된 솔타이가 바로 우리가 아버지와 역할 속에서 아버지와 잘못된 솔타이가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아버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우리가 좀 하시고 그 다음에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거기서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는가 여러분 거기서 찾을 때 어떤 걸 찾으셨어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세요? 네, 한번 표시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어요? 두 개가 되시길 바라는 것이 네, 그냥 체크하세요. 다 체크해 보셨어요? 여러분의 아버지. 아버지가 부지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10살 이전에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유복자인 사람들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네. 또 그러면은 이제 표시 못하죠. 사실은요. 네. 그리고 아버지가 있었지만 아버지가 멀리 타국에 떠나 있어서 한 번도 내가 아버지 얼굴을 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이런 그리움 때문에 굉장히 이성에 대한 또한 남자에 대한 이런 애착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쫄타이가 깊게 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지는 게 이게
없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도 자기 안에 아버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잘 믿어지지 않죠. 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 이런 일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 아버지에 대한 상을 한번 거기 그리면서 한번 찾아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이런 아버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지금 말고 그 이전에는 어땠는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느낌이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느낌이었는가? 한번 거기다 한번 써보세요. 체크한 아버지 모습 밑에다가 내가 느끼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부분은 지금 말고 그 전에 걸 한번 써보세요. 써보셨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자, 그럼 마지막 한번 미리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23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어떤 욕구가 있냐면은 사랑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보호받고 싶은 욕구, 그 다음에 필요가 채워지고 싶은 욕구, 그 다음에 존중받고 싶은 이런 인정 욕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욕구들이 어릴 때 자라오면서 이렇게 채워지지 않으면은 이게 바로 뭐가 되게 공허한 감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허한 마음에 대해서 이 공허한 마음을 이제 다른 자기가 사랑받고 싶은 대로, 그리고 어떤 물건이라든지 어떤 우주능이라든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는 보니까는요, 자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가끔가다가 자상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기분 좋으면은 밖에 나갔다가 출타하고 들어오면은 뭐 맛있는 거 하나라도 사갖고 들어오는. 그래서 근데 잔소리가 많으셨어요. 꼴기 시작하면은 말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보다 말이 더 많고 우리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은 별로 말씀이 없으셨어요. 사실은 지금도 보니까 말씀 별로 없으시죠. 우리 어머님은 사실은 말씀이 별로 없으시고 우리 아버지가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잔소리가 많으시고,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살아오면서 아빠가 들어오면은 이제 폭탄이기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감정 때문에 늘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빠 하면은 치유되기 전까지는 아빠 하면 무서운 사람. 그래서 무섭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도망 다녀야 돼요. 아빠 앞에 있으면은 떨리고 가슴이 떨리고, 그리고 뭔가 질문하면은 질문 잘못하면 이제 혼날 거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제발 오늘은 아무것도 안 물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살았죠. 그래서 내가 지금도 기억나지만은 초등학교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때 무슨 대통령이 누구냐, 국회의원이 누구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근데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런 걸 물어보셨는데, 근데 뭐 조그만 어린아이가 뭘 알아요? 그게 또 구구단,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구구단 이제 가르쳐주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가르치지 않고 그냥 구구단 외워봐. 그러면 구구단이 아닌지 뭘 알아요? 못 외워요. 그러면 또 혼나는 거죠. 이 구구단도 모른다고 하면서 혼나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늘 우리 아버지는 내가 느낀 아버지는 두렵다, 무섭다. 근데 그렇게 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가까이 있는 게 늘 불안했어요. 늘 두려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 유치원 때 한번 성령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교회를 인도받아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인격적으로 더 깊이 예수를 만나면서, 그러면서 이 부모로부터, 그때 우리 가정은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장사를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장사를 했고, 그리고 내가 중학교 때 장사를 그만뒀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늘 장사를 해서 굉장히 바빴죠, 부모님이. 그러니까는 우리를 돌볼 틈이 없어요. 그 돌볼 틈이 없으니까는 늘 사건, 사고, 어떤 그 문제, 그리고 막 뭐가 문제가 터지고 막 이런 그런 속에 좀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불안정해. 그리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지만은 이제 사랑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뭐 따뜻한 말 한마디도 없었고, 그냥 눈뜨기라면 엄마 아빠 없고, 그냥 식당이니까는 내려서 밥 먹고, 그 다음에 학교 가고, 학교 갔다 오면 또 이제 장사니까 정신없고, 그러니까 늘 이제 혼자, 아니면 그 주변 친구들 뭐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그때 저녁 되면은 밤늦게 되면 밥 먹고, 또 엄마 기다리다가 엄마가 늦게 들어오면 이제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뭐 12시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또 사온 간식 있으면 그렇게 먹고, 그리고 또 자고. 그러니까는 보호를 받은 경험이 없던 것 같아요. 너무 바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보호해주고 이런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장사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열악한 환경이 있고, 안 좋은 것 속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 참 보호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어떤 악조건 상황 속에 지금 이제 생각하면은 안 좋은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났을 텐데, 굉장히 참 많은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제가 이렇게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이런 아빠에 대한 필요가, 내가 뭔가 필요해도 우리 아빠는 이제 구두쇠였기 때문에 딱 필요한 용돈 마련해서 내가 이제 뭘 사야 돼. 그러면은 딱 500원이 필요해. 그러면 딱 500원만 주는 거예요. 그 이상도 없어. 그러니까 뭘 사 먹을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늘 아껴라, 전략해라, 점검해라, 이게 그런 의지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돈을 벌었기 때문에 어려운 가정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용돈만큼은 굉장히 별로 이렇게 많이 안 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돈을 제가
돈을 줘도 잘 쓸 줄을 몰라요, 솔직히. 그리고 잘 못 써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학교 갔다 오면은 저는 이제 학교 가기 전에 교회고 그 다음에 집, 교회, 학교였기 때문에 집을 떠날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학교 끝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집을 갔거든요. 그러니까는 왜 그렇게 했냐면 보니까는 집에 가도 재미가 없죠. 집에 가도 뭐 엄마 아빠 없는데 뭘 재밌게 그 아빠가 있어도 불안하니까는 뭐 안 가죠. 그러니까 제 놀이터가 어디였냐면은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 끝나고 학교 가기 전에 늘 성전 가서 그냥 주님하고 놀았어요. 그냥 어서 매주일 성질이랑 오늘 하셨던 일들 오늘 하루 있었던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고이 맞추는 거예요. 고자질하는 거예요. 친구가 어쨌고 내가 오늘 힘들었고 외로웠고 어쩌저쩌 하면서 막 그러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좀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내가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막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따지고 막 울면서 막 초등학교 아이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오시면서 내 마음이 내 쪽으로 오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 되어줄게. 지금도 기억나요. 내가 너의 아버지 되어줄게. 네 육신의 아버지가 연약해서 네가 원하는 걸 채워주지 못해. 그렇지만 너의 그런 욕구와 너의 그런 필요들을 내가 채워줄게. 내가 채워줄 테니까 너의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늘 나에게 구해라. 이제 그런 감동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때 제가 위로를 받으면서 굉장히 따뜻한 하나님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구나, 따뜻하구나. 내 아버지는 그러지 않는데 근데 우리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구나, 나를 아시구나. 그때 제가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필요한 거 있잖아요. 아빠한테 말하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줬기 때문에 네가 육신에 필요한 것 있으면 다 얘기해. 내가 다 해줄게. 그래서 저는 어릴 때니까는 그걸 다 액면 믿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게 필요해요. 나 이게 어쩌고 저쩌고요. 친구가 어때요. 어쩌고 저쩌고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은 그날 아니면 그 일주일 내 다 해결이 되는 거야.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친구의 문제가 있어도 친구의 문제 속에도 그런 것들이 채워졌어요. 그러면서 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구나. 참 인격적이구나. 그리고 내 아빠보다 능력이 더 많구나. 내 아빠는 해줄 수 있는 게 딱 이것밖에 없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굉장히 전지전능하고 진짜 많은 걸 줄 수 있는 분이구나 하는 거를 제가 그때 아버지를 이제 체험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그러면서 체험하면서 그때 저의 이 생각이 바뀐 게 뭐냐면은 내 부모는 연약해서 나에게 다 채워주지 못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어. 이것이 저에게는 그때 생겨난 믿음이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관계 속에서 그래서 어떤 일만 있으면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고 그랬어도 내 아버지에 대한 이 상처는 감정은 이제 치유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중학교 때 공부했고 우울했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사비를 들여서 상담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집단 상담을 공부했어요. 그때 집단 상담이 뭐였냐면은 자기 인생의 라이프 스토리를 한 사람씩 쭉 돌아가는 거예요. 별거 아니었어요. 4시간짜리인데 하루 하는 거예요. 4시간짜리인데 자기 인생의 라이프 스토리를 그냥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쭉 얘기해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 엄마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내 자리가 되어서 나의 인생의 짧은 20살까지 인생 라이프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내 아버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때 집단 상담 다 끝나고 나서 내가 내 인생의 라이프 스토리를 말하고 나서 깨달아지는 거야. 아, 우리 아버지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 아버지도 연약해서 표현을 못한 거였구나.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때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생각했는데 이제 집단 상담하면서 이렇게 내 인생의 라이프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표현력이 부족했고 어떻게 표현할지 몰랐구나. 그래서 연약한 사람에 불과했구나. 내가 이것이 집단 상담할 때 4시간 만에 깨달아진 아버지였어요. 그때 내가 그걸 탁 하고 아하하고 깨달아지면서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잘하겠다.
참 내가 아버지한테 너무 무심했다. 내가 아버지한테 잘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야. 아버지에 대한 긍휼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바라보는 시점이 다르니까는 그 전에 돌아다니면 우리 아빠같이 생긴 비슷한 모습만 봐도 가슴이 벌렁벌렁했는데 그 뒤로부터는 내가 이제 길거리 가다가 우리 아버지같이 비슷하게 생긴 사람만 봐도 이제 두렵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의 아버지의 감정이 이제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천천히 아빠에게 다가가고 아빠한테 내가 이제 사랑한다고 말도 하고 이제 스킨십도 하고 아빠를 좀 위로도 하고 토닥토닥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또 그렇게 또 바뀌고 이제 막 그랬는데 이제 그랬던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내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치유가 되니까는 청소년 시기에 성경을 볼 때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노력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왜냐면 우리 아빠가 나를 칭찬해 줄 때는 내가 열심히 한 걸 칭찬해 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 인정받는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초, 중,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면은 대학교 때까지도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것 같아요. 내 열심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내 열심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면은 주변의 장로님, 뭐 목사님, 뭐 어떤 분들이 인정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에게는 성취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내 의로 더 많은 신앙생활을 했던 걸 내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혼생활하고 그 다음에 결혼생활에 난간들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개척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럴 때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친절하게 다가오셔서 초등학교 때 나에게 다가왔던 그 하나님이 내가 결혼 생활하고 나서도 힘들고 어려운 가정 속에 기도 속에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면서 그러면서 내 인생이 하나하나씩 배워지게 되고 깨달아지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관계에 이제 친밀감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의 사랑을 내가 느낀 만큼 그분의 친밀감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인생이 좀 성숙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제가 이제 최근에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 의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도 그냥 그분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왜 그러니 영리냐 하고 이렇게 말해주시는 그 하나님과 이런 친밀감을 이제 제가 이제 누리는 거죠. 그래서 누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걱정하지 마. 네가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이루어질 거야. 내가 그때 뭘 기억하냐면은 초등학교 때 내가 너의 육신의 아버지까지 해준다고 그러지 않았냐. 너의 육신의 아버지가 연약해도 너희가 해주지 못했던 거 내가 다 해준다 약속하지 않느냐. 저는 그 약속을 지금까지도 사실은 믿어왔고 지금까지도 내 육신의 아버지가 내 필요를 채워주지 못해도 살아있을 때도 내 필요를 채워주지 못해도 서운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걸 내가 믿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증거로 삶 속에 체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빠가 나한테 못해주는 거는 너무나도 그냥 당연한 거야. 괜찮아. 아빠도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거를 해줄 수 없는 분이야. 그 아빠도 죄인이고 그 아빠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존재고 그 아빠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꿇어야 될 존재라는 걸 내가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아빠가 대한 이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아빠에 대해서 더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마태복음 23장 9절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거죠. 초등학교 때 이 언약의 약속을 나에게 해주는 거구나. 땅에 있는 자가 내 육신에 내 사랑에 내 인정 욕구에 다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아버지 한 분만이 너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내가 그때는 깨닫지 못했고 그때는 그냥 내 삶의 경험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더 깨달아진 거니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은 풀어서 나에게 초등학교 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약속해 주신 거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이 아버지와 나 사이에 이런 관계들이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버지가 끼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 존재 자체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냥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만 있어요. 그전에는 아빠가 있어서 두렵고 불안하고 무서워.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늘 내가 노력했던 나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좀 주시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주시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또 깊이 기도하러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또 행해야 될 의무를 주면은 또 내 거를 또 뺏어갈 것 같고 이런 두려움이 저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인격이 성숙하고 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그리고 내 육신의 아버지에게 이런 상처가 치유되니까는 하나님 아버지가 선명히 보이게 되는 거죠. 제가 요거를 오늘 해야 될 메시지를 제 인생의 라이프 스토리를 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쭉 한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본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기 보면 아버지에 대한 상이 있었을 거예요. 없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신건사님은 없을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그렇죠? 신건사님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없죠? 어떤 기억 있으세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 자상하지 않고 말이 없으시고 엄청 나를 사랑해가지고 내가 지금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느낌을 아직까지 못 받았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 좋아했어. 그런데 상처나 감정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 근데 살아본 내가 내 아버지에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투사로워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어저께 우리가 아버지 치유하면서 그 단어는 생각이 안 나요. 무드셀라 증후군인가? 맞죠? 무드셀라 증후군 뭐냐면 내가 착각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억하고 싶은 것만 딱 기억해. 근데 그걸 편집해서 기억한다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무드셀라 증후군이에요. 만약에 내 아버지가 자상하고 그렇게 사랑 많은 아버지였다면 내가 하나님의 관계를 가질 때 친밀감이 생겨요. 근데 내가 지금 우리 아빠는 육신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였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는 그 하나님이 이런 육신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나를 따뜻하게 자상하게 이렇게 대해주는 걸 내가 못 느껴. 그거는 바로 뭐냐면은 그거는 권사님이 내 아버지는 이랬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무드셀라 증후군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추사는 정확해요. 추사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추사는 내 안에 무의식 세계가 의식 세계에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보고 바라봐요. 그렇기 때문에 추사는 굉장히 정확하기 때문에 자기 거를 가지고 드러내기 때문에 만약에 내 아버지가 그런 아빠인데 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친밀하지 않지?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지 않지? 왜 나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게 응답을 안 해줄 것 같지? 그거는 바로 뭐예요? 내 아버지의 관계 사실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거는 무드셀라 증후군은 내가 어떤 한 부분을 우리 아빠가 그런 분이 아니야. 근데 이런 분이었으면 우리가 자상한 아버지였으면 좋겠어 하면서 내가 그 기억을 어떻게 해요? 편집한다 이거죠. 실제로 그런 경우 많아. 만약에 그런 아버지에 대한 이 상이 좋아.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관계를 가질 때 쉽게 가져요.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이 쉬워요. 그런데 아버지가 묵뚝뚝해. 그리고 나에게 별로 관심이 안 가졌어. 말씀이 없어. 그런 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갈 때도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묵뚝뚝해. 그리고 기도하면 뭐래요? 아무 말 안 해요. 이거 뭐예요? 자기 투사예요.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에 내 아버지와 분화가 아직 안 됐어. 아버지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됐어. 그냥 기도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관계가 그냥 가깝진 않아. 있긴 있어. 그렇지만은 친밀하지 않아. 그래서 기도해도 내 기도는 네 기도는 들어줘도 내 기도는 별로 안 들어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기도 능력이 없으니까 네가 더 많이 기도해.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아버지의 관계가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계가 치유가 되면 친밀감이 있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친밀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가 뭘 얘기해도 그냥 친한 거야. 그리고 있어. 내가 그것이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따뜻한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육신의 아버지가 인색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뭘 채워줘도 인색하게 채워진다고 느끼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 인색해. 그 왜 그런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추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보니까는 하나님을 그렇게 왜곡해서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곡해서 바라보는 경우 두 번째 내가 무드셀라 증후군으로 내 아버지가 너무 쉽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아. 너무 쉽기 때문에 이런 아빠였으면 좋겠어 하고 내가 어떻게 그 아버지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치유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아버지와의 이 관계 속에서 성령님께 의지해서 성령님께 조명시켜달라고 그러셔야 돼요. 우리의 기억은 조작되기시고 우리의 기억은 편집되고 우리의 기억은 전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통찰력은 관점을 가지고 전체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문시대기는 너무 크고 넓기 때문에 그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누가 그거를 열어주면 성령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깨달아 주게 하고 이런 거였구나. 제가 이제 계속 이제 가문 속에 있는 거 치유하잖아요. 그래서 내 아버지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걸 보면서 아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이 잘 고쳐지지 않는 거구나. 아버지 안에 있는 이 DNA가 내 안에 이게 인식이 되는 거죠. 이런 게 있어서 이걸 내가 고쳐야지 하면서도 이게 고쳐지지 않은 거구나. 근데 내가 이제 인식이 되니까 내 스스로 어떻게 의지를 해서 고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런 폭탄이었고 잔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살아오면서 말이 많은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잔소리가 많은 게 왜 상처였기 때문에. 그래서 잔소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 잔소리 속에서 내 상처나 감정은 뭐냐면 자꾸 나를 비난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잔소리 하는 거야. 그냥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것뿐밖에 없어요. 근데 내 감정은 뭐냐면 그런 아버지 관계 속에 잔소리하면서 아버지는 나를 비난했거든요. 인격적으로 너왜 그거밖에 없는 애, 바보 같은 애, 개념도 없는 애, 이렇게 인격적인 이 비난 속에 잔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잔소리가 막 무궁무진하면 어떻게 내 상처난 감정 속에 치유받지 않는 감정이 올라와서 어떻게 나 지금 비난하고 있구나, 나한테 그 뭐라고 하는 거구나, 나 잘못됐다고 얘기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탁탁 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잔소리 듣기 싫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귀를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었던 거죠. 이 살아온 인생 가정 속에. 그러면서 가문의 제3차 100일 작전 기도 동안 가문에 있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내 아버지를 많이 보는 거예요. 내 부모를 많이 보면서 그러면서 내 안에 흐르고 있는 이 DNA를 내가 많이 발견해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이래서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 깨닫고 인식하고 고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것들을 깨닫는 거야. 이유를 찾았고 그걸 찾았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것이 뭐 한 것도 아닌데 왜 그게 싫었는가를 이제 찾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나의 약한 부분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내 연약한 부분을 인정하고 그리고 저 분화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인격이 그러지 않는 인격을 분화시키고 그러면서 성숙해지는 가정 속에 저도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거 아버지에 대한 치유가 안 되면은 가장 중요한 건 주님과의 친밀해야 되는데 주님하고 친밀하지 않아. 그러면은 축복이 와도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없는 거예요. 친밀한 자가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녀된 권세를 사용해. 근데 아빠에 대한 친밀함이 없어. 아빠에 대해서 내가 왜곡돼 있어. 멀게 느껴져. 그런데 입술은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믿음으로 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권세의 능력이 약한 거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데 내가 그걸 안 믿고 예수 이름의 명령에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 따라 예수님을 선포할 때 강력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친밀감. 친밀감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예수 이름 하다 보니까는 예수님을 뭘로 생각하냐면 부족 같은 느낌으로, 그냥 부족 같은 느낌으로. 예수 이름은 친밀감이에요. 부족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은 친밀감이에요. 부족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친밀감을 하면 더 강력한 파워와 능력이 있는데 그냥 내가 생각하지 않고 어떤 친밀감 없이 그냥 예수 이름만 갖다 하면은 다 저거 그냥 부족처럼 갖다 붙이면 이 부족이 그렇게 되는 줄 저거 하고 맞아요. 예수님의 권세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더 강력한 파워는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 그 아버지와의 친밀감의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행사할 때 더 강력한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권세 자체가 능력이 없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더 활성화시키는 건 바로 뭐예요? 친밀감에 대한 신뢰,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고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치유가 안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 친밀감이 누려지지 않아서 신앙생활에도 늘 공허한 거죠. 주님이 있어도 주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해도 주님이 언제 내 안에 있었냐고 또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준다고 약속해도 언제 줄 거냐고 또 얘기하는 거죠. 왜 안 주냐고, 빨리 주려고 언제 줄 거냐고 그러는 거죠. 이런 부분에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이 치유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도 내 아버지는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버지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땠는가. 근데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 제가 지금 3가지 질문했어요. 이 그림 속에서 내 아버지에 대한 모습. 2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 이 아버지를 좀 더 투사로 바라봤던 내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살아왔는가.
그러면서 내가 이제 성숙해지고 또 치유되어 간 만큼 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이런 거 한번 우리가 나눠보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좀 어느 정도 한 10분 15분 정도 우리가 기도 쭉 하다가 한번 이제 기억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이창용 권사님부터 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제 세 가지 이렇게 쭉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저희 아버지의 그 사모님 그림에가 없더라고요. 예, 저는 제가 안 들어봤는데 자상은 하지만 무능력한 아버지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능력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은 제가 이제 커서 알게 됐고. 무능력 자상하지만 무능력하다 보니 제가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아버지한테 공급받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신앙생활과 연결이 되면서 나는 하나님한테 공급받는 거가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 내 열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네요. 그리고 이제 지나서 이렇게 또 주님을 만나고 더 가까이 하면서 아버지가 이해가 되는 게 이제 병이 들으셔서 고민을 하셨거든요. 병이 들으셔서 그랬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 관점에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은 2000년 전에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아버지가 이것이 알아지니까 이제 그 육신의 아버지가 용서가 된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제 빈 그런 것들이 채워지면서 치유가 됐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주 잘 나누시네요. 우리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해가 됩니다. 그러셨군요. 네, 우리 조미경 집사님.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아버지가 좀 술도 많이 드시고 바람도 많이 피고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그게 정말 싫었어요. 싫었는데 어느 날 이제 나도 결혼을 하고 보니까 그게 조금 아버지가 이제 아프시고 그럴 때 그래서 내가 사남사는 막내인데 전혀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좀 관심이 없어서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고 그래서 내가 병원에도 모시고 다니면서 치료도 했고 수술도 했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아버지를 내가 예수님께 전도했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는 이제 그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관점,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을 때 우리 조 집사님이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바라봤어요? 예전에 나쁘게 봤죠.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가 그런 걸 했으니까 안 좋죠. 엄마를 너무 소홀스럽게 했으니까. 그러면 그것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이 어떤 관점으로 봤어요? 신앙생활 초창기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참 좋으신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제가 하나님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잘한 것도 없는데 제가 아버지만 바라보고 이렇게 기도하고 할 때 지금까지 아버지가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 감사한 거.
자, 그럼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네. 그러면 우리 조민가 집사님은 그렇게 이제 초창기 때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술하고 바람도 피고 어릴 때 엄마를 힘들게 했던 아버지였지만은 본인의 필요들을 채워줬던 분이셨어요. 안 안 채워 채워주셨어요. 안 채워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하나님을 이제 믿을 때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참 하나님 좋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제 하면 할수록 그쵸 하면 할수록 처음부터 하나님 참 좋은 분이라는 생각은 안 하셨죠. 하면 할수록.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 집사님을 생각하셨어요? 처음에 신앙생활 처음에 내가 예수 믿고 이제 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제가 그때는 힘들었으니까 처음 믿었을 때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도 그냥 그때는 뭐 그냥 무조건 내가 힘드니까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냥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 그냥 그런 생각하고 처음에 신앙을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계속 얘기하세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가 정말 아버지하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가면 갈수록 정말 친밀함과 그렇게 그런 생각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우 집사님요. 저희 아버지는 말이 없으셨고 한 달에 몇 번씩 술을 좀 과하게 드시고 오셔서 엄마를 좀 힘들게 하셨던 아버지.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 그리고 저는 아버지가 말이 없으시고 저희한테도 그렇게 말을 많이 하셨던 분이 아니셨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나가셔가지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시고 이러니까 별로 아버지랑 대화한 그런 기억이 없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였거든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말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뭔가를 구하기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하기가 어렵고 다가가기가 힘들었고 믿기가 힘들었어요. 그 하나님을.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아버지 치유 이렇게 돼가면서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건 제가 아버지한테 되게 사랑을 많이 받고 싶었더라도 어렸을 때 저희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셨는데 혹시 그런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전거 앞에 이렇게 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보조의자가 있어가지고 아버지들이 거기에다가 아이들을 태우고 다녔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타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어려워서 못 사셨는지 근데 저가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위험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서 안 태워주셨었거든요. 근데 그 앞에 아버지가 운전하시는 그 자전거 앞에 그렇게 타고 싶었던 제가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요즘에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싶다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아프셔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별로 아버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작년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아프셔서 병원에 들어가시고 이러면서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그리고 또 저는 이걸 한 번 했잖아요. 아버지 치유를 저희가 한 번 했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좀 불쌍한 마음 그리고 내가 사랑해드려야겠다는 그런 마음도 올라오고요. 지금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는 되게 많이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되게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나랑 같이 계신다는 게 조금씩 믿어지고 알아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어서 네, 좋습니다. 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신호사님, 네. 신호사님은 아버지가 참 좋았던 분이었죠? 네. 그런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친밀감이 어떠세요? 아, 우리 아버지는 진짜 뭐 우리가 나 어렸을 때는 피난 갔다 와가지고 참 어려울 때예요. 우리들도 미장원이인데는 모르고 남자 이발하는 데 가서 머리를 자르면 당신이 이발하시는 데 가서 내 머리 좀 잘라주라고 그러시고 하여튼 그러셨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친절하게 한 것만큼 하나님을 내가 아직까지 그렇게 못 느끼고 기도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점차 네, 치유가 되어갈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채연이 성도님은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차단하고 선한 아버지였는데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이 많으시고 참도 좋으신 아버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눠주셨어요. 예. 여러분 오선을 집회 때 우리가 이제 아버지에 대한 오늘 우리 김용 목사님 하는 걸 얘기하지 못했지만 오선을 집회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한번 한 1, 2분으로 짧게 나누고 우리가 한번 이제 기도로 가정을 가보겠는데 우리 이청용 권사님 유튜브로 보셨다고 그랬죠? 어떠셨어요? 유튜브 보면서? 어떤 부분에 대한 은혜를 말씀해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어떤 은혜가 있으셨는지. 실은 제가 그 자리에 없다는 게 너무 아쉬운데 그런 자리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인데 이게 같은 교회 그림으로 이렇게 그런 사모하는 자의 교회가 가는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부럽고 하지만 그 속에서 이제 저희가 찾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이제 물건을 계속 반복을 하시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따라서 똑같이 기도를 해봤는데 저희 아버지가 아까 이제 무능하고 자상하면 무능한 그러니까 가난한 아버지잖아요. 그걸 아버지를 떠나보내는데 어떤 아버지 모습이 떠나보는 게 그러냐면 북한 주민들 보면 이렇게 빼짝 마르고 그리고 옷도 막 잠바 이상한 거 있잖아요. 회색 잠바 같은 거 이렇게 입고 바지도 막 입고 그 모습에 있는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가난한 모습이죠. 그 아버지를 제 마음에서 떠나보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로도 많이 은혜가 있으셨네요. 네. 유튜브에서 우리 조민경 집사님 보셨대. 유명사야. 유튜브 할 때는 좀 팬이시고요. 스트레스.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냥 잊어버렸고요. 친아버지, 무슨 아버지 오산리 집회 때 어떤 은혜가 네, 있으셨어요? 아버지 치유할 때 내가 아버지한테 사랑받지를 못했거든요. 막내지만 사랑받지 못해서 이게 조금 아쉬워서 좀 내가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았으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는데 좀 힘들지 않지 않았나 그런 생각. 그래서 나가셨구나. 네, 감사합니다. 우집사님은 오산리 때 어떠셨어요? 저는 어떻게든 좀 빠져나가 보려고 지금 이 박사님 집회가 되게 좀 힘이 들어서 처음에 좀 안 갈 분위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애들만 보내고 근데 마음을 붙여먹은 게 내가 나도 이렇게 안 가려고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데 그러면 아이들은 더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어떻게든 가려고 이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오살리 집회를 가게 되었는데요. 저도 그런 집회 그렇게 가서 2박 3일 있었던 게 처음이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예배가 힘든 게 아니고 제가 좀 예민하다 보니까 낯선 곳에 낯선 사람들이랑 잠을 잔다는 게 좀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집회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몇 번 하면서 들려지는 소리에 제가 좀 낙심이 돼서 가야 되나, 집에 다시 돌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2시 예배 때 좀 낙심이 돼서 시작을 했는데, 찬양을 할 때 제 마음속에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낙심했던 마음 내려놓고 다시 이제 찬양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오살리에서 느낀 건 뭐냐면 내가 깨져야 무언가의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일어나는 게 기적이 아니라 내 생각이 깨지고 내가 깨져야 일어날 수 있는 게 기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내가 깨져야 되는 게 무엇인지 이제 오늘 아침부터 생활하면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거룩한 부담감이 좀 많이 물려오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 제가 깨뜨리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말 얘기 듣다 보니까 왜 가기가 안 가시려고 하셨어요? 별 이유는 아니고요. 제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좀 복장을 다루기 좀 많이 예민해요. 저는 많이 예민해서 낯선 장소, 낯선 사람은 조금 제가 어렵고, 그리고 또 제가 여름은 더위를 너무 많이 타가지고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거든요. 근데 제대로 씻지도 못할 것 같고, 제가 잠을 밖에 나가면 잠을 못 자거든요. 잠도 못 잘 것 같고, 안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어둠이 저한테 주는 마음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또 가려고 마음도 있었잖아요. 근데 2박 3일 딱 이렇게 있으면서 내가 버티길 잘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왜 있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기적을 이거는 예, 말씀하세요. 이건 이제 다른 관점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외치는 소망이 한국교회를 깨우고 싶다라는 게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이렇게 시도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들만의 그런 색깔과 계파와 부담과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였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면서 김노기 목사님이 그 외친 그 한국교회를 깨운다면 실제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 자료를 쭉 보니까 지역마다 교회들이 이렇게 쭉 많이 있잖아요. 이 교단도 틀리고 뭐도 틀리고 뭐도 틀리고 이게 되는구나, 증명이 되는 걸 처음 본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가장 큰 은혜였고, 또 이렇게 큰 교회보다는 이제 그래도 조금 이렇게 중간교회 작은 교회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 소망을 본 게, 저희 교회도 좀 중형교회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한명원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시스템대로. 근데 지금 김현 목사님 움직이는 교회들은 진짜 한 명을 가지고 이렇게 세우려고, 그게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소망이 있구나. 이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교회를 살리고 있습니다. 아멘.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분도 모시고 갔거든요, 목사님 두 분은. 근데 그분 목사님도 보더니 한국 교회를 이렇게 깨우는 실제적인 일들을 하는 거를 이렇게 보니까는, 그 특히 작은 교회를 이렇게 살리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작은 교회가 살아나야 살거든요. 사실 큰 교회는 작은 교회들이 열심히 읽고 만들면은 다 이제 큰 교회 가거든요. 그동안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근데 이제 작은 교회가 살아나면은 한국 교회는 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을 비전을 보고 이제 하시니까 실제적으로 또 와서 보니까는 진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는 또 소망 갖고 그러더라고요. 이창용 권사님이 보고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 실전 전문 사회연구원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천 교회가 모여서 이렇게 보면 또 시선에 들어오지 않는 교회랄지라도 같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렇게 하면서 또 그들에게도 은혜 주고 또 지원금도 좀 보내주고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한국 교회를 이렇게 깨울 수 있다는 건 큰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일으켜서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품는 거룩한 일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도 우리가 연합되지 않으면 그 일을 못했는데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때문에 연합이 되지 않으니까는 오늘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보고 가는 분들이 보고도 소망을 갖는 것들하고 한국 교회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천 전문사역연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한국 교회를 작은 교회를 깨어 일으켜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살면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면 나라가 살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교회가 살아야 돼요. 교회가 살면 가정이 살아요. 가정이 살면 교회가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가정이 살면 교회가 산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살아요. 가정 안에 구성원이 살아나야 어떻게 나라를 살아요. 구성원들이 건강해져야 각각 기관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해요?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야 돼요. 교회가 생기의 바람이 들어가서 그 기관에 담고 있는 그릇들을 영혼으로 살려서 그 영혼들이 가정에 살아서 가정 속에 있는 구성원이 살아서 그들이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이 나라의 민족이 살고 세계 열방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살리시는 교회에 대해서 깊은 주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268장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번 나아 보겠습니다. 268장 찬송가 268장입니다. 예,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모여내는가 주의 모여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모여 능력이 도다. 주의 비 믿고 아멘. 주의 모여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비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모여내는가 주의 모여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모여 능력이로다. 주의 이루어 주의 모여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다 더 길게 만드는 것 보여내는 것 주의 보여 부정한 모든 것 만드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여 능력이 또다. 주의 비하네 이루어 아멘. 주의 보여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한 제목 보여내는 것 주의 보여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여 능력이 또다. 주의 비하네 이루어 아멘. 주의 보여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여내는 것 주의 보여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여
있도다 주의 피 아멘 아멘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중합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여낸 능력 주의 보여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여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아멘 믿음으로 아멘 주의 보여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귀에 밝히는 것 보여낸 능력 주의 보여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여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아멘 믿음으로 아멘 주의 보여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로 보여낸 능력 주의 보여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여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아멘 믿음으로 아멘 주의 보여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한 번 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여낸 능력 주의 보여 시험을 이기로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여 주의 보여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아멘 믿음으로 아멘 주의 보여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여낸 능력 주의 보여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저의 보여 주의 보여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아멘 믿음으로 아멘 주의 보여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아멘 보여낸 능력 주의 보여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 참 놀라운 능력이로 아멘 주의 보여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아멘 믿음으로 주의 보여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로 보여낸 능력 주의 보여 날마다 나에게 찬송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여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여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깃발을 하나님 승리의 깃발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기도줄을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버지에 대한 치유가 계속적으로 양팔껍질 벗기듯이 내 안에 무엇이 속에 있는 것들이 계속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어떤 것도 아버지의 관계에서 묶인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